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지만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는 어버이날도 이제 익숙하죠.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엔 사실 아버지의 날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 하루에 어머니와 또 아버지를 함께 기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인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서도 부모님 모두를 함께 기억하는 게 또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제가 또 어떤 다른 한인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그때도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맞아서 이제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들께도 이제 꽃을 달아드렸어요. 그때는 달아드렸는데 어떤 나이 드신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그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평생을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런데 이제 미국 문화 속에선 또 그렇잖아요. 또 아버지의 날 또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 이처럼 온전한 인정과 감사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받으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그 집사님께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저 언어의 장벽, 또 문화의 그런 낯섦, 그런 것들을 버티면서도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온 그 세월, 외로움, 그 눈물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이민 1세대, 2세대, 1.5세 장년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을 위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그 수십 년의 세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를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9장의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짧은 구절 하나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부터 보실게요. 이름이 두 개나 나오죠.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 아람어로는 다비다 그리고 헬라어로 도르가, 돌카스. 이 이름 모두가 영양, 가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문맥에서 이 두 언어로 이름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여인이 유대인 공동체와 또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 공동체 둘 다 양쪽에서 모두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하나가 두 언어로 전해진 만큼 영향력이 넓고 깊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 통틀어서요, 이 여성에게 제자, 마테트리아라는 공식적인 단어가 사용된 곳은 이 사도행전 9장 36절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이 사회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부장주의 사회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증언을 할 때도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성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구성원으로 이게 셈하지 않는 게 그 시대의 당연한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이야기,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여인을 주저없이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이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분명히 중요한 여인들은 나오는데, 그죠? 마리아, 생각나시죠?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 십자가 끝까지 갔다고 기록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도 성경은 제자라고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있던 이 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였습니다. 왜 하필 다비드일까요? 이 성경 이유를 길게 또 설명하지도 않아요. 본문 36절 끝절에 이렇게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게 다예요. 그녀의 삶에 그녀의 수고가 그녀를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비드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그렇기만 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성경이 인정한,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그런 여제자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제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비드는 일단 공개적으로는 어머니였다라는 흔적은 없어요. 기록에. 어디에도 자녀가 있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남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 두 가지. 제자였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비드는 어머니라고 불러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제자이자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3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다락방으로 인도하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드가 죽었습니다. 욥바의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들을 그에게 내보였습니다. 자, 이 과부들을 한번 볼까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시대 과부가 된다는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여성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보호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순전한 경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비드는 이 과부들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아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내보인 것이 이 옷들이 단순한 후원 물품의 결과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비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옷이었습니다.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해석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단순히 다비드가 과부들에게 옷 한 벌씩 그냥 지어준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과부들이 함께 실을 짜고 옷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인 협력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죠. 자신의 집을 내주고 자신의 도구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소외된 여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일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나누어 줬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비드는 그들에게 먹을 생선을 이렇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심어준 것이죠. 세상이 버린 그런 여인들을 모아서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가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그 옷을 보여주며 통곡한 것이 단순히 후원이나 그런 돌봄이 끊겨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옷은 이 덕분에, 이 다비드와 함께 했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존의 증거였던 것이고, 우리를 비로소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그분에 대한 증언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사람다운 삶의 자리를 마련해 줬던 어머니들의 어머니를 그렇게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가족처럼 품는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생육인 가족,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민 생활 속에서 아이들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생계 때문에 시간이 없고,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애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영어로 막 얘기를 하죠. 어떻게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게 뭔가 마음속 깊은 얘기가 잘 전해지기 쉽지 않죠. 밥상 앞에 앉아 있어도 뭔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색한 침묵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무도 쌓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이렇게 벽이 생기는 것들을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뭘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말 잃고 침묵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어떻게든 먼저 마음 열어주길 기다리셨던 분들도, 그렇게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 방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벽이 어디서 왔는지, 그 벽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 벽을 허물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각자의 방식은 점점 굳어지죠. 서로를 향한 기대들도 실망으로 가득 켜켜이 쌓입니다. 그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내 핏줄, 내 자녀,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벅찬데, 아니 도대체 타인을 어떻게 가족처럼 품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다비다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우리한테 던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자이자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또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장면이 사실 마가복음 5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일으켜 세우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비슷한 말이 있죠? 다비다, 달리다. 예, 아람어로 달리다는 소녀, 다비다는 영양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병행을 통해서 조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연장해서 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베드로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무릎 꿇고 간구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그냥 개인의 그런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다비다 역시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물론 역시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과 결과를 통해서 그 기도를 추론해 볼 수 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주고 자기 도구를 내주고 자기 시간을 내주는 그 삶, 단지 인간적인 결심으로 됐을까요? 누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녀가 특별히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사람 역시 우리처럼 지치는 날이 있었을 거고요. 한계를 느끼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다비다가 달랐던 것은 기질이나 능력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녀는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말이하는 겁니까? 제자는 먼저 경험하고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안고 그 사랑이 흘려서 넘치는,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다비다의 돌보는 그녀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 안에서 짜내는 사랑은 언젠간 바닥이 납니다. 내 감정 한계에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도, 이웃 사랑할 때도 잘 아시잖아요. 그 한계. 그러나 내가 먼저 받은 사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이 혈연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는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한 일은 바로 그 사랑의 흘러넘침이었습니다. 혈연의 한계를 넘어서 가족으로 품는 일. 그것은 좋은 마음과 강한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밤을 새운 날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자존심을 접은 날도 있으셨을 거고요. 이 낯선 땅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그렇게 홀로 버텨낸 날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세월 가운데 좋은 일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아쉬운 것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잘 전달된 사랑도 있으셨을 거고요. 마음과 달리 또 전달되지 못했던 그런 사랑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혈연을 넘어서 그렇게 사랑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 드실 줄도 몰라요. 나는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교회도 안 떠났는데 왜 내 가족 관계는 그렇게 힘들었지? 그러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었다면 내 자식과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을까? 그 질문 정직한 질문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비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과부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또 분명 그 과부들 중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다비다도 병들고 죽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고통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더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떠나지 않은 것, 말이 통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그래도 밥을 차려주는 것, 벽이 있지만 그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했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결과가 없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능력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 세월을, 땀방울과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다비다로 부르고 계십니다.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가장 바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십수년의 세월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랑이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배움이 바로 이 지금 공동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팎을 바라보십시오. 이민 생활의 막막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청년들, 그 누군가 따뜻한 한마디, 영적 돌봄의 자리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 현대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먹을 양식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민 생활 속에서 터득한 그 지혜와 또 끈질긴 사랑으로 이 공동체와 세상의 연약한 지체들 곁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밥 한 끼 나누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기억하고 먼저 안부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다비다의 옷처럼 누군가의 생존과 존엄을 지탱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2절은 말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온 요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된 땅에서 서로를 영적 가족으로 품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이민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가 된 저도 제 가정을 돌아봅니다. 제 아내 에리 사모가 제 청혼에 네라고 대답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지금도 그 감격이 살아 있습니다. 왜 벌써 9년 전인데요. 근데도요, 저는 여전히 헤매는 남편입니다. 제 딸 나린이가 태어났을 때 한 생명을 품고 기르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벅찬 일인지요. 그때 처음으로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 벌써 6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저도 아직 시작하는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서툴고 또 부족한지요. 또 얼마나 또 서툴게 또 얼마나 부족하게 또 아버지의 삶을 살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면 이 그 세월들이 또 그 앞의 세월들이 그 수십 년의 세월들이 또 어떠했을지 또 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다비다처럼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이 낯선 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됩니다.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꼭 어버이여야만 하겠습니까? 가족 너머로, 혈연 너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를 살리는 영적인 부모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